3월 26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늘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집에 있는 경우도 많고,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보면 예배 자리에 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기도를 먼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오늘 집중하고 계시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만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결단과 마음의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절 찬양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물 비끼는 고나움.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는 주는 나의 전복.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한 나의 주님, 나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는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주시. 내게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처음부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러나 믿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쫓는 믿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시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거뜬히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노트에 꼭 적으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트에 적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각 없이 듣게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너가 교회 출석하고 뭐 와서 앉아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건 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마. 듣지 마.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에 이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으면서 듣는 거예요. 적으면서 들으면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냥 들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또 그리고 휴대폰 알람 울리면 휴대폰 보게 되고 이게 아주 사탄의 아주 이 시대의 간교한 전략이에요. 와 앉아 있는 거는 좋은데 듣지는 말라는 거예요. 와 앉아 있는 건 좋은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읽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나온 질문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6개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비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똑바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비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똑바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이 삐뚤어진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왜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은 결코 삐뚤어진 마음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는 그 말씀을 그냥 이때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왜 저건 더 맛있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하죠. 뱀이 이용하잖아요. 사탄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용을 해요? 뱀이 찾아와서 그 열매에 대해 묻자 그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해 왜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자꾸 생기게 되느냐?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갔던 완벽한 그때 아담과 하와는 왜 이거를 먹지 말라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삐뚤어진 마음이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관심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자꾸 돌리려고 해요. 세상에게 돌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꿈에게 돌리려고 하고 우리의 미래에게 돌리려고 해요. 관심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거를 똑바로 되돌릴 수 있을까? 관심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관심사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도 다시 곧아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두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은 여전한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왜요? 관심이 그곳에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 다시 되돌리킬 수 있는 방법, 관심을 바꾸세요. 관심사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관심사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평범했던 하루 동안 내가 모르고 있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의식 없이 한 생각들도 죄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 이런 것들도 의식 없이 한 생각들도 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래서 본능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해요. 본능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들도 보면 여러분 나쁜 말부터 배워요. 나쁜 말부터. 싫어, 안 돼, 짜증나, 뭐 이런 하여튼 나쁜 말부터 배우고, 그리고 나쁜 짓부터 합니다. 이거는 가르치지를 않았는데도 배워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도덕 시간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했다. 아예 그냥 회생 불가능해요.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죄 덩어리인 인간이 하는 짓들, 하는 생각들, 하는 말들은 다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 중에 의식 없이 하는 생각들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던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짓는 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지은 생각 없이 지은 죄도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쓴 고백록이란 책에서 자기는 어느 죄까지 회개했느냐, 갓난아기 시절 엄마 젖이 잘 안 나와서 세게 짜증나가지고 세게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대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절대 기억할 수 없는 죄죠. 자기의 기억 속에도 없는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냐? 어거스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까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사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총 3가지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한 번에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은 진짜 도대체 왜 화난 거냐? 이런 질문이 하나였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주신 거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벨은 가인과 어떻게 다른 예배를 드렸길래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신 거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이제 한 번에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창세기 4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제물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끝에도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2가지를 보셨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제물 드리고 내가 큰 액수의 헌금 드리면 끝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액수와 제물이 무엇이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그 제물을 가져다 놓은 사람을 보신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사람과 제물 같이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여러분 여기 과거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헌금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요 가인은 무슨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 6절을 보면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벼람은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인은 이 제물을 드린 그날이 아니라 그 이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이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물은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그 삶이 엉망이면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이 시간 온 이 자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헌금 얼마나 많이 냈냐,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출석 잘하냐,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냐, 그걸 보세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가인은. 왜요? 최선을 다해 드린 헌금이고 최선을 다해 드린 제물인데 당신이 뭐라고 내 제물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7절의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예배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 제물 드리러 온 그 자리에서 가인에게 분명히 너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 그 죄 다스려야 돼. 예배 시간에 너 그 죄 다스려야 돼 말씀을 분명히 가인은 들었는데 기분 나빠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삶을 점검하고 고치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돼요? 괴물이 되어버리죠. 죄가 결국 그를 지배해버려요. 말씀 앞에 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주목하거나 책임지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가인처럼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무시한 채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자는 반드시 괴물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지인 또는 소중한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타인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경우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나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뭔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내가 봤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의 죄가 보였다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왜 보게 하신 건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되나요? 이거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상대방의 죄가 보여졌을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저 사람에게 가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묵묵히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위해 먼저 이런 기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그때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적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 극단적이에요. 완전 상처를 받거나 회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신중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피세요. 내가 이거를 왜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저 사람 정지하고 싶은 건가?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가?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더 이상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동기인가를 점검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점검되어져서 내 안에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해준다면 상대는 진심으로 듣고 오히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되죠. 회복이 돼요. 근데 만약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감동도 없으시고 내 마음의 동기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결국 그 죄의 문제는 내가 굳이 가서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건들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5번째 질문, 죄가 들어오면 그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반대로 내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고 혐오하고 자책하는 것도 죄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인은요, 분노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지은 죄를 남 탓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행태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살인이었어요. 살인.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훅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이거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남 탓해요. 그리고 내 탓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남 탓을 하다가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살인이에요. 죽여버려요, 상대를. 근데 내 탓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은 뭐예요? 자살해요. 죽어요.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둘 다 죄예요. 둘 다 심각한 죄예요. 죄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늘 옳아. 내가 늘 맞아. 이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늘 나는 옳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반대로 자기 비하하고 내 탓으로 여기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면 이것 또한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탓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로 그게 내 탓인지 정말로 남 탓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죄의 원인, 죄의 그 본질을 내가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하하고 나에게 자책하고 나를 혐오하는 것 또한 죄예요. 자기를 죽이는 살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사랑 그 자체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남 탓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못 봐요. 내 탓하다 보면요, 이미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못 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된다면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남 탓하고 내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야,
너 지금 1등도 못하고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누가 널 사랑하냐? 이렇게 속삭여요. 너 지금 모습이 지금 야 게으르고 난리도 아니고 너 지금 어떻게 살지도 모른다며. 근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자꾸 속이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이거나 상대를 죽이게 하죠. 여러분, 내 죄의 원인이 진짜 다 남 탓이에요? 내 죄의 원인이 진짜 다 내 탓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남 탓하는 사람들 결국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내 탓하는 사람들 결국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겨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의 원인과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아예 죄가 사라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라졌는데, 나는 내 상태로 인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는데,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굳이 왜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죠. 완전히 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남 탓하지도 않고 내 탓하지도 않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뭐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화려한 해외여행 가서 호텔에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숙소에서 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사이 안 좋은 친구와 같이 있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든 힘들든 버겁든 고난이 있든 지금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면 충분한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6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좋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좋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 아까 이전에 대답했던 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삐뚤어진 마음이 다시 좋아지지 않아요. 가인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벨을 죽였는데 그 동생 아벨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좋은 마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좋은 마음이 일단 생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 유지한다고 해놓고 자꾸 나쁜 거 봐서 그래요. 나는 지금 좋은 마음 유지하고 싶고 좋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여러분의 지금 삶은 나쁜 걸 계속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 유지 안 되죠.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식단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만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은 있는데 변화는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나에게 잘 맞고 이미 몸에 뱄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쁜 거를 그만 봐야 돼요. 나쁜 거를 계속, 삶에서는 계속 나쁜 거, 세상적인 걸 보면서 어떻게 좋은 마음이 유지할 거라고 바라고만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나쁜 것부터 멈추세요. 진짜 내가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고 죄로 인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싶다면 끊어낼 거 끊어내고 멈춰야 될 거 멈추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시작을 얘기한다고 했죠. 창세기는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모든 세계가 시작된 것. 그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했죠. 모든 만물의 시작. 그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완벽한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시작되죠. 두 번째 죄의 시작이었어요. 죄가 시작되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이 다 파괴되기 시작해요. 인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가 시작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가져다 주신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시작된 거, 믿음.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신이 되어 착각한 채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와 동시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 죄가 들어와 세상을 파괴해버렸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찾고 계세요.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잘 살아서 아니면 여러분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런 조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 지금 너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의 길은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면서. 어디를 떠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냐?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바로 우리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이에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한 4,000년, 지금부터 한 4,500, 4,000년 정도 훨씬 아주 옛날 고대 사회 때 얘기인데, 그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뭐 오늘같이 물을 내리는 수세식은 아니었지만 위에서 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그 흐르는 길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 문명이 아주 발달했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살면은요 아주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75세 된, 이미 인생을 거의 다 산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래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몸에 밴 습관으로부터, 라이프 스타일에서 떠나야 돼요.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몸에 밴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코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곳은요 하나님 외에 우상들도 너무 많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만 쫓아야 되는 믿음의 길 가운데 이곳에서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계속 그것에 신경 쓰여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사고 파는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우상이 그렇게 많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쫓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떠나라는 것, 떠나라고.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길의 시작점에서 있어서 우리는 해야 될 것 떠나야 돼요. 쉽게 말해 멈춰야 돼요. 그만 보고, 그만하고, 그만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하려고 말만 하고 음식은 줄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이어트는 성공 못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만 하고 게임은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험인데 넷플릭스를 밤새가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 떨어져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될 것 끊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너 이제 내가 너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너는 이제 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너가 할 일이 있어. 떠나야 돼. 왜? 계속 거기 있으면, 너 계속 그 넷플릭스 그거 보고 있으면, 너 계속 그 게임 하고 있으면, 너 계속 그 야동 보고 있으면, 너 계속 그 술 먹고 있으면 너 나에게 집중 못해. 너 술이 더 중요하게 될 거야. 이성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될 거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끊어야 돼. 멈춰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의 첫 번째,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우리 눈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여러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도 밤새도록 더 글로리 이제는 뭐 다 끝난 얘기지만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내버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세상은 끝까지 악착같이 그 인간을 죽여버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혀 다른 삶인데 어떻게 내가 그 드라마 계속 보고 앉아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갑니까?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길 원하면서 계속 나쁜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좋은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면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자기도 지금 처음 가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새로운 길을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잖아요. 75세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아, 인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아는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의 지혜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뭐를 따라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했던 것들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우울증이 올 줄 전혀 몰랐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아니 왜 우울증이 생겨? 여러분 이거는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 외의 것들이 자꾸 겪게 돼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래서 그때 뭘 따라가야 되냐? 내 생각 의지하며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아예 애초부터가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갈 수 없어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75세 인생의 경륜, 그런 연륜을 가지고 지혜, 자기가 뭐 어떻게 생각해서 간 게 아니라
말씀만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교회 출석하고 이 교회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도 진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오고 싶고 정말 나도 다르게 살고 싶고 나는 더 이상 더글로리에서 얘기하는 그 목사님 딸 같은 그런 세상의 욕을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소그룹 모임 질문에 이런 질문을 적었었어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경험된 때가 있었나요? 경험된 때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어떤 청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죄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거의 느낀다. 거의 매일 느끼며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가 나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멈추죠. 안 끊어내고요. 안 그만두고요. 안 떠나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를 다스린다라는 거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죠. 그런데 우린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아무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왜?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죄를 그만 생각해야 돼요.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보면 계속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순간부터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복되는 죄 끊어내는 방법은 이 죄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거를. 그래야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오히려 내 생각이 몰두하기 시작하면 이 죄가 서서히 끊어져요. 서서히 멈춰지고 서서히 내 삶의 영역에서 떠나요. 이건 실제로 중독에 빠진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할 때 심리치료사들이 쓰는 방법, 실제 방법이기도 해요. 다른 취미, 다른 것을 하게 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 예수님께로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죄 그만해야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더 그거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예수를 깊이 그냥이 아니에요. 깊이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죄는 끊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무슨 예수님의 이미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했던 그 기록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반복되는 죄는 끊어져요.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아주 진지하게 조용한 가운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예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자극적인 게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데 더 글로리보다 더 자극적인 컨텐츠가 나올 거예요. 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거를 요구해요. 끝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죠. 마귀의 전략이 이거예요. 너 하여튼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지 듣지 마.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아니야. 생각하지. 아이 그거 생각할 지금 시간이 어딨냐. 지금 과제도 있고 바쁜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활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죄가 끊어지게 되는 그걸 좀 경험해 보세요. 저도 반복되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해결됐어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죄의 늪에 계속 빠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두 가지 내용 떠나세요. 습관, 몸에 밴 습관 그만 보고 그만 마시고 그만 놀고 그만 세상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시라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말은 그거예요. 우상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너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너 내가 지금 요구하는 믿음의 길 못 간다니까. 떠나야 돼요. 멈춰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하세요. 말씀을 더 깊이 따라가며 더 열심히 여러분 주어지는 여러분 아직 남은 필사분량이든 여러분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큐티든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저 이제 반복되는 죄에서 끊어내겠습니다. 이제 나 죄도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오히려 흔들림을 넘어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아까 질문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가인은 기분 나빠하다가 결국 그 죄에 의해 점령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를 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뭔가가 지금 그 반응이 부정적이든 아니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들든 아니면 여러분 다시 다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든 아니면 다시 믿음이 생기든 아니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든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기분이 나빴으면 왜 기분이 제가 나쁠까요? 지금 가인이 기분 나쁜 것처럼 뭔가 기분 나쁜데 이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남 탓하고 내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거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에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솔직한 기도를 원하시죠.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솔직한 마음 그대로 회개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힘든 길인지도 몰랐는데요. 다시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다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좀 정리하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그 반응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죄악된 그 습관, 그것에서 벗어나. 라이프 스타일 끊어내야 돼. 멈춰야 될 거 멈춰야 돼. 끊어낼 거 끊어내야 돼.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돼. 그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그곳에서 못 떠나고 있으면 계속 그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시죠. 그리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경험과 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믿네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죄에 의해 허덕이지 말게 하시사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내 몸에 밴 죄악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 끊어내고 하지 말아야 될 거가 그만두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 많이 겪을 거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자꾸 당황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마음 탓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스스로가 힘을 내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귀신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